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주제별로 이렇게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문을 좀 빠르게 쫙쫙쫙쫙 1장부터 10장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시간에 한 장씩 이렇게 나가고, 뒤에는 아마 한 시간에 뭐 2장, 3장도 막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좀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이제 쫙 진도 빼다가 한번 멈춰서 또 그 이슈를 좀 다루고,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정리해야 될 사건들이 있죠. 또 요셉, 또 뭐 야곱과 관련해서 정리해야 될 것들, 이런 굵직한 것일 땐 멈춰서 또 정리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장을 빠르게 강의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마 10장까지는 이제 빠르게 쫙쫙쫙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1장, 오늘은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created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딱 끝났어요. 거기서 계속 창조 얘기가 이어진 게 아니라 1절에서 딱 끝났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참 독특한 책인데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고, 하나님께서 뭐 원래부터 계셨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딱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성경 어디에서도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논증을 벌이고 있지는 않아요. 동시에 성경은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받아들이라고 또 막 호소하거나 애원하거나 그러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마땅히 믿어야 될 하나님의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요,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첫째 주제는, 첫째 가는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인간의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 입장에선요, 구원받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저에게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를 보실 때, 저를 보실 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대단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땐 구원이 가장 중요한 주제 같은데, 뭐 구속사적 관점에서 뭐 막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 인간의 구원이 첫째 가는 주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구원이 성경의 핵심 주제이긴 하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첫째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공, 또 내가 봤을 때 주인공은 나같죠? 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주인공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내가 주인공은 다 조연들 같잖아요. 내가 죽어도요, 이 세상 잘만 돌아갑니다. 내가 없어져도. 내가 주인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에요. 끝까지 남는 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 이전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 애들이 흔히 하는 질문으로, 하나님은 누가 낳았어?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 이런 질문하죠. 예, 하나님은 그 이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누가 낳은 존재가 있다면 그 낳은 존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게 되죠. 하나님 이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처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과 지혜로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영적 존재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 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또 눈에 보이는 우리 같은 창조물들, 사람들, 짐승들,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문맥을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은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존재예요. 한 하나님 안에 계시지만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계신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건요, 아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 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는데,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제가 뭐 비판하려는 건 아닌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요즘 뭐 그런 것들을 좀 그냥 한번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개신교에서 믿는 것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고백들이거든요.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아버지는 영원 전, 삼일체 설명할 때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아들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성령님은 뭐 아들과 아버지께로부터 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못된 거죠. 성경에 없는 얘기죠. 아들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영원 전에 나오신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이 없었던 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거하신 그런 기간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거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분명히 되어 있죠.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죠.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계시록 4장 1절이죠. 저는 이 계시록 4장 1절이요. 성경에서 10구절을 뽑아라 하면 뽑을 그 중에 들어갈 만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과 창조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이죠. 19절부터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죠. 모든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들어진 것을 보면 만든 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은 모를 수 있어요. 여호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든 창조자가 있다는 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방에 있는 것 중에 우연히 생겨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디자인하고 고민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이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마찬가지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걸 만든 분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한 건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렇죠? 만든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 만들었을 거야.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건 누군가 만들었을 거야. 작은 볼펜 하나도 우연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볼펜도 만드는 창조자가 있는 것처럼 인간 창조자죠. 볼펜을 만든 회사, 디자인한 디자이너 있겠죠. 하늘의 별들을 만든 창조자가 있을 거야. 근데 이 별들은 인간보다 훨씬 규모가 크죠. 그러니까 인간을 훨씬 능가하는 분이 만드셨을 거야. 질서가 정연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질서 있게 만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드신 분은 능력만 많은 게 아니라 지적 능력도 창조 행위만 뭔가 크게 만들 수 있는 스케일만 큰 게 아니라 지적 능력이 있는 분이 만들었을 거야. 또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미적 감각도 있는 분일 거야. 이런 거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전능하신 분이 창조자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변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빛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춰주셨습니다. 누구도 그래서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 정글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지 않았을까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정글에 사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나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사람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충분한 빛과 믿음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내가 성경 그냥 읽어봤더니 창세기 읽는데 그냥 지루해서 그냥 1장 읽다가 덮어버렸어. 이런 사람에게 보상해 주지 않으십니다.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번 읽어볼까 하고 쭉 읽어봐요. 한번 다 읽어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씩 읽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에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 자신을 드러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우린 다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무엇인가를 믿으면서 삽니다. 누가 얘기하면 믿어요. 그렇죠? 여기서 강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8번 버스를 타고 가면 됩니다. 이러면 믿죠, 그 말을.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걸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다만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은 믿음이 있을 뿐이죠. 근데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I am that I am입니다. that을 중심으로 I am과 뒤에 I am이 균형을 이루고 있죠. I am that I am.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존재도 없고 미래의 존재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는 세계가 있고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세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계 밖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인가 자신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과거형이나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였고 이삭의 하나님이 였고 야곱의 하나님이 였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죽은 지 오래됐는데도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본인에 대해서는 시간 관념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누가 죽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하려면 다시 죽기 전으로 돌아가야지 살아있는 삶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실 수가 있어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이제 영원하신 왕,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으로 거하시죠. 보이지 않으세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원하신 왕. 하나님은 이 영원에,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영원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왕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의 경계를 너머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의 경계 너머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전에도 영광 가운데 계셨고 시간이 사라져 버릴 때도 여전히 영광 가운데 계실 겁니다. 이렇게 영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분의 인간 이름을 그냥 우리는 예수라고 성경에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죠. 예수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 인간 이름이에요. 제가 한국에 살 때 한국에 살 때 이윤이라고 불리지만, 예를 들면 미국에 가서는 좀 미국식 이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제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우진 하면서 좀 이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제임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너희들 그냥 나를 제임스라고 불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간 세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를 예수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삼일체를 안 믿는다면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뒤에 하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죠.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골로새서 1장과 일치하죠.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건요,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단어가 아닙니다. 단어가 예수님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인간 세계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하나님은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죠. 하나님 자체를 완벽히 드러내어 보여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주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I am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격분한 거예요. 이 I am이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사용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I am이라고 하시니까 격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이러면 차라리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격분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란 거냐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1절은요 하늘과 땅의 창조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뭐 어떻게 무슨 창조하셨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그 누구도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추측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의 문제로 정하셨어요. 아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설명해봐야 모를 것 같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아주 좋은 재료 넣어서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네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머니의 말을 믿고 먹을 수 있죠. 맛있게. 근데 믿지 않고 혹시 내가 어저께 엄마 말 요즘 좀 안 듣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 넣지 않았을까 막 이러면 안 먹는 거죠. 믿지 않으면. 믿음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충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성경만 연구하면 돼요. 성경 외에 다른 책을 막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2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저는 이 빛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질문을 받기 전에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뒤에서 보면 태양이 나중에 다시 창조가 되잖아요. 이거 태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나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다른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다른 주석서에도 별 얘기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자신의 빛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늘이 삼중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셋째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 계신 곳이죠. 둘째 하늘이 있어요. 우주죠. 첫째 하늘이 있어요. 첫째 하늘은 지구의 대기권이죠.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두꺼운 물층이 막고 있죠. 저희가 이건 그 앞선 공부에서 살펴봤었죠. 첫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거긴 빛으로 충만합니다. 둘째 하늘은 심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둠으로 캄캄해요. 전 우주가 불을 다 꺼놓은 상태예요. 캄캄해요. 그렇죠. 그 첫째 하늘에 있는 그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양이 아닌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큰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에 물들에서 궁창 아래에 물들을 나누시니. 그러니까 궁창은 이제 스카이입니다. 하늘이죠. 물들이 막 있어요. 그것들을 나누신 겁니다. 하늘들을 나누시고요. 물들도 나누시고요. 물들을 또 어디에도 두고 막 나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하늘에서요 점점 이렇게 시선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는 2절에서 우리가 죄가 창조 세계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긴 비극적 결과를 아주 약간 엿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 또 욥기 이런 곳을 보면요. 죄가 생긴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약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루시퍼로 인해서 죄가 생기게 되었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루시퍼가 이게 가지고 있었던 죄죠.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루시퍼는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아주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어요. 천사장은 아니죠. 누군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천사장은 아니에요. 천사랑 루시퍼는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지만 그룹과 천사는 달라요. 성경에 보면 천사는 날개가 없죠.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천사가 나타나면 남자와 혼동을 합니다. 젊은 남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요. 천사들은 다. 여자 천사, 아기 천사는 없어요. 젊은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천사를 그래서 남자와 혼동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날개는 없어요. 그런데 그룹은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데 한 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쌍이 있죠. 6개가 있어요, 날개가. 그룹과 천사는 달라요. 루시퍼는 천사가 아니라 그룹이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 그룹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인 것으로 보여요. 5개의 그룹이 나오죠, 성경에선. 그 5개의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서남북을 호위하는 그룹이 있고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동서남북을 호위하는 그룹이 있고 덮는 그룹이 있었죠. 루시퍼는 바로 이 덮는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왕자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을 자기가 위에서 내려다본다 생각을 했겠죠.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시온산이죠. 하늘에 있는.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구름들 있는 높은 곳. 첫째 하늘이죠. 다음에 그 북쪽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이건 둘째 하늘이죠. 그 셋째 하늘 위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해 버리셨죠. 에스겔서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루시퍼의 정체를 말씀해주고 있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시온산 위에 있었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하늘에 시온산이 있다고 분명히 그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시온산이 있어요.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최고의 창조물이었죠. 루시퍼가.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무슨 불법일까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불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죄 많이 져요. 본질적으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죠.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안 해요. 그가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못하지.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훨씬 더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정직하게 하면 이거 사업 다 접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업 안 해보셔서 몰라서 그래.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루시퍼가 지은 죄랑 똑같은 죄예요. 그런 죄 진다고 해서 지옥에 가진 않죠. 한 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출생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그거는 회개해야 되는 죄를 지은 거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죄로 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미가 충만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가 간구 이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비어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공허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짙게 깔려버린 겁니다. 이 어둠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건 심판의 결과입니다. 항상 불을 꺼버린 상태. 죄악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꺼버렸어요. 보기 싫어서. 근데 나중에 모든 죄가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새 예루살렘에서 빛나잖아요, 막. 이제는 감출 게 없어요. 그냥 빛을 환하게 다 비춰버린 겁니다.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 우주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부끄러워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보지도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불을 딱 꺼버리신 겁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예요. 어둡고 비어있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루시퍼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부정적이죠. 굉장히 여기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이제 여기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둡고 비어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움직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최악의 상태. 사업도 망하고 다 망했어요. 건강도 안 좋고 친구도 다 떠나고 최악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시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공허함 자체는 스스로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공허하고 의미 없는 것을 가치 있고 의미가 충만한 것으로 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미 충만하게 지으셨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쫙 한번 그냥 손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쫙 비워버리게 됐어요. 하나님께 매를 맞고 다 비워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의미 있는 것으로 채우시는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공허하고 의미 없는 것을 가치 있고 의미가 충만한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서 자꾸 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의 마음엔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어요. 예수님 모양의 구멍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딱 넣어야지만 만족이 딱 됩니다. 다른 무엇을 아무리 막 돈 넣고 못 넣고 막 아무 걸 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빵꾸가 계속 나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그 구멍이 채워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일하셔야지만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허함이나 어둠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공허함, 어둠, 부정적이죠. 집도 망하고 건강도 잃고 다 최악의 상태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이 보여주는 이러한 진리는요, 타락한 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스스로 인생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개혁된 어둠도 어둠일 뿐이죠. 개선된 공허도 공허에 불과해요. 아무리 막 이건 공허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도 그냥 공허한 거예요. 그렇죠? 망했어요 하다가. 망했는데 막 그 의미 부여하는 거 있죠. 그래도 좋은 경험을 했어. 그런 경험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좋은 경험이라고 다시 또 망하고 싶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좋기는 뭐가 좋아요? 그냥 자기 정당화하는 거지. 예. 개선된 공허도요, 공허에 불과해요. 근데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속에 찔림과 확신을 주시고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면요, 그 어떤 죄인도 파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성경은 막 우연히 아무렇게나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면요, 막 뜨거운 감정만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말씀이 등장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영께서 등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어둠 가운데 빛이 생겼어요. 성령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죠. 그러면 어둠 가운데 빛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 너무 어두워요. 과거가 너무 어두워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들어보면 막 진짜 어두워요. 듣는 사람도 막 우울해질 정도로.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하면요, 그 인생에도 빛이 비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일하시면 항상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게 돼요. 신약에서도 그대로, 제가 막 그냥 구약 성경 지금 아무렇게나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게 아니라 영적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정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1장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두웠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면 빛으로 충만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일하시고요, 죄로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빛과 어둠이 분리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이 말씀처럼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도 빛과 어둠이 나누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어둠의 일에 관여하고 싶어 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세 가지 식물이 등장하네요.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세 가지 식물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셋째 날에는 이제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 세 종류의 식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 식물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풀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개혁 성경대로 하면 자연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태어난 그대로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담의 성품만 가지고 있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요, 성경은 풀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6절이죠.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육체라고 판단하십니다. 고깃덩어리, 육체.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라. 들의 꽃 예쁜 거 있죠? 그게 다예요. 그리고 말라버립니다. 그렇죠? 풀은 약하고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와, 이 풀은 정말 너무 괜찮은 풀이다. 이런 것도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그렇죠? 성경은 사람의 영광이 바로 이런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엔 내 친구는 막 너무 잘 나가고 그냥 막 부잣집에 시집가고 그냥 엄청 잘 된 것 같아.
거기에 비하면 난 초라하고 막 이런 것 같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지 알아요? 들판에 풀들 쫙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막 풀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풀이에요, 그냥. 다 말라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막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잘 돼봤자 그렇게 잘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만 배합하면 되지 엄청나게 배합할 필요는 없어요. 예, 모든 사람의 영광은 풀과 같아. 아무리 잘나도 무슨 뭐 고시 무슨 3관왕 4관왕을 하고 무슨 대통령이 되고 무슨 뭐 교황이 되고 뭐가 돼도 풀과 같아요. 그 영광이 오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의 모든 행위와 업적과 성품은 그것이 아무리 고귀하고 고상하다 해도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풀, 성경은 모든 사람을 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채소입니다. 채소. 이건 갓 태어난 영적인 아기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그렇죠. 채소는 사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풀은 못 먹죠.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배탈이 나죠. 풀은 못 먹어요. 채소는 먹을 수 있어요. 이 채소는 유익을 줍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식량이 되고요. 유익을 줘요. 비록 과일나물처럼 열매를 맺진 못하지만 풀과는 달리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수가 있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요, 갓 태어난 영적 아기와도 같아요. 영적 아기는요,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이라서 육신적이지만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양육되면 씨를 생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채소는 씨를 갖고 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썩지 않는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사야서 40장 8절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채소는 약하고 작아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영양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가 아프면 무슨 채소를 먹고 어디가 아프면 무슨 채소를 먹고 이런 거 막 추천하고 한의사들이 추천하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주님의 몸 안에서는요 약한 지체들도 전체 유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 막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만 있고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쫓아내버려 이러면 교회가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도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익할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죠. 14절에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를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발, 다리, 팔, 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눈, 귀, 코, 입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사람들이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강한 지체들입니다. 약한 게 뭐 있을까요? 없어도 크게 지장은 없지만 굉장히 이상한 거. 눈썹 같아요. 눈썹 어떠세요? 눈썹. 저 눈썹이 굉장히 흐린 편인데 눈썹이 이거라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흐린 게. 없으면 이상해요. 그렇죠. 처음에 사람들이 보다가 없는 걸 딱 한 번 주목하면 이제 집중이 안 돼요. 그거 보고 야 이상하다 하느라고. 눈썹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뭐 역할은 있겠죠. 뭐 비가 오면 비가 이렇게 앞을 가리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모약적으로 무슨 기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눈썹과 팔 중에서 골라라 하면 팔 고르죠. 팔이 없으면 지금 거의 많은 걸 못해요. 그렇죠. 팔 한쪽이 없으면. 눈썹은 없어도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죠. 유튜브 올라가는 건 좀 포토샵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사는데. 근데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 마음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누가 영적으로 좀 어린 사람은 있을 수 있죠. 다 필요합니다. 몸에 다 필요해요. 그렇죠. 예, 세 번째는요. 열매 맺는 과일 나무인데요. 이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당연하죠. 많은 그 성경 교사들이요. 이 복음 전도와 그 결과, 그러니까 구령의 열매, 구령 많이 한 사람, 복음 많이 전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복음을 많이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이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게 가치 없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성령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상하다. 시편에 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뭐 기쁨으로 뭐 다들 어디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복음 전도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한 거죠. 그건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는 거에 대한 건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 전도에 대한 교리적으로 딱 그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지만 복음 전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의 이 세상의 이치를 보여주는 진리를 알려주는 말씀이지 꼭 그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요, 복음 전도 좋은 거예요. 그 다른 사람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좋은 겁니다. 전도나 구령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혼을 얻는다고 해서 구령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요, 구령하는 건요, 좋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나쁘다는 거나 그 가치를 제가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예수님 믿게 하는 건 좋은 건데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복음 설명해 주면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채소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요. 그러나 이 열매를 맺는 건,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건 차원이 다른 일이죠. 육신적이고 아직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도요, 그 안에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이 썩지 않는 씨로 인해서 사람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이 씨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요,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맺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예수님 믿게 하면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나오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 이 열매는요, 성령님과 관련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관련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요, 믿는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속성이 재생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방금 열관이 9가지.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게 누구의 특성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예수님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이거는요, 예수님의 성품이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건요, 성령님만이 내실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 성품을 재생산해내시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상관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제가 구절 읽어 볼 테니까 이거 어디에 나오는 구절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요,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요. 안 좋은 환경에 있어서도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쫙 그렇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시편 같죠? 예레미야서 17장이에요. 맞죠? 예. 저도 처음에 시편 같다 생각했었어요. 예. 이 성령의 열매는요,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이게 해와 달이죠, 이제 해죠.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이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이제 6일 창조가 나오는데요. 각각 3일씩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요. 6일간의 창조는 2절에서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뭘 만드시고 막 생물도 만드시고 뭐도 만드시고 계속 만드시잖아요.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다 비게 되었죠. 이 비어있는 걸 채워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3일은 하늘과 땅이 형체를 받는 모습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다음 3일은 비어있는 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늘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시작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이제 구조를 갖고 있어요. 4절의 빛은요, 어둠을 나누면서 첫째 대홍수의 물들을 나눠주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4절부터 6절에 잘 나와있죠.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우리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15절에서는요 하늘에 빛이 생기고요 20절에서는 물에서 생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의 먼지로부터 만드시는 모습이 나오죠. 인간은 창조물들 중에 으뜸이지만 가장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으뜸의 위치에 더 주셨기 때문에 으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왜 그 유태인들의 어떤 뭐 성경 해석 이제 그런 것 중에서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그 랍비인지 어떤 랍비가 이런 식으로 달았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왜 마지막에 만드셨냐? 만약에 6일째 만드지 않으시고 한 3일째 만들으셨으면 인간이 그러면 다른 창조를 또 인간 만드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인간이 자기도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했다고 주장할까봐 맨 마지막에 만드셨대요. 예, 다 딴 거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딱 만드시면 이제 그런 주장 못 하잖아요. 더 이상 그렇죠. 예, 21절.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에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창조하시니라. 이 created입니다. 창조하셨느니라죠. created. 요 말이요. 창세기에 3번 나오는데요. 1절에 나오죠. 21절에 나오고 또 아마 27절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창조하셨다, created, 이 창조하셨다는 말은요, 전에 있던 것과 상관없이 새로 만드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의 생명은 식물의 생명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식물과 무관히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죠. 그 무엇과도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하셨다는 표현을 썼고요. 동물을 만드실 때도 창조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식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도 얘기하고 있죠. 인간도 동물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창조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전혀 관련이 없을 때 주로 이 표현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이 식물과 전혀 상관없이 창조되었듯이 인간도 동물과 상관없이 새롭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22절.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는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32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창조하는 분이고 또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또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고요. 자신의 창조하신 전 우주를 지금 돌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고요. 또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나누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많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23절. 그 저녁과 아침이 5째 날이더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은요, 문자적으로 24시간입니다. 이 데이는. 이 데이, 날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3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24시간의 일부로서 12시간을 데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데이라는 표현은요, 3가지 방식으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요, 12시간을 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데이의 의미가 이 첫째 날이니라 할 때는 이제 하루를 말하는 건데요. 이 절반, 예수님께서 낮일 동안에는 했을 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럴 때 데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잇의 반대 개념으로. 그래서 데이 플러스 나잇 하면은 하나의 원 데이가 되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왜냐하면 두 번째 의미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의미는 이제 하루를 의미해요. 첫 번째 의미는 24시간 중에 12시간. 두 번째는 하루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속죄일, 누구 생일, 이런 거 하루를 의미하죠. 예를 들면, 레위기 23장 27절에 또한 이 7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에게 거룩한 집회의 날이 되리라. 속죄일, 하루죠. 또 이제 어떤 특정한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하면 이게 7년이 될 수도 있고요. 3년 반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한 기간을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는 이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창세기 1장을 예로 드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 날이라는 의미는 날은 이 하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6일은요. 지금 같은 24시간 하루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가 수억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수억 년 동안 일하다가 수억 년을 또 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6일간 일하다가 하루를 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루의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와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창조되었지만 모든 짐승들보다는 높게 창조가 되었죠. 히브리서 2장 6절이죠.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이 말씀이요. 물론 교리적으로 예수님께 적용이 되죠. 근데 이제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천사들보다는 낮게 만드셨지만 모든 것보단 존귀하게 만드셨잖아요. 예, 또 시편 8편에도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히브리서에서 이 시편 8편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마지막 6째 날 만드셨는데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모든 동물보다는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통치권을 받았는데 이 통치권을 사탄에게 자발적으로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루시퍼는 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왕국들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죠.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6절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가 넘겼어요? 아담이 넘겼어요.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넘겨주리라. 주님께서도 사탄의 통치권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언제 넘겨줬는데 이렇게 따지지 않으셨죠? 인정하셨어요. 법정에서도요, 가만히 있으면 그건 인정입니다. 부지, 가만히 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내가 인정 안 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자기 의견을 말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건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만히 계셨습니다. 인정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주님께서 사탄의 통치권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이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정부를 바로잡으려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사탄은 계속 통치권을 행사할 것이고 이 세상은 계속 엉망진창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문제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엉망진창.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다 엉망진창이에요. 이건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엉망진창인 이유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자기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시면요. 그때 모든 게 다 바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은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는 침몰하는 타이타닉 위에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막 배가 두 동강이 나서 쫙 침몰했잖아요. 실제로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영화에서는. 그럼 거기서 배가 이미 두 동강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배를 고치고 있을까요? 청소를 하고 있을까요? 그건 나쁜 일은 아니죠. 배를 고치고 있고 청소하고 있고 그게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러기엔 이미 늦었어요. 그렇죠?
뭘 해야 될까요? 빨리 구명정으로 사람들을 보내야 됩니다.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해야죠. 우린 그 일을 해야 되는, 정치를 개혁하고요, 막 그런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명정으로 사람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말라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 버리실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 세상과 함께 불살라지지 말라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옛 영광의 일부를 되찾긴 했지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인간은 아담이 빼앗긴 통치권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주님도 이 세상을 통치하지는 않으세요.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 통치하는 건 사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다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창조가 사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셨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죠. 3절.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단세포 생물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죠. 아니면 처음에 무슨 고릴라 같은 거 만드시고 그것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우리는 알고 있죠. 닭이 먼저예요. 그렇죠. 창세기 기록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게 되겠죠. 28절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더라. 창조물과 창조자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지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요. 막 로켓으로 어디 토성을 가고 목성을 가고 달에 가도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창조물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형품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5가지를 이 창조물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어요. 이 영광의 정의가 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루어 놓은 업적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 있는 별과 우주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이죠. 또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도 보여줘요. 창조물들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알 수 있다고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있습니다. 창조물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창조주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창조물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물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시편 8편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편 기록자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그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한 걸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인간과 교제를 해주시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한테 와서 교제를 해주시고, 그렇죠. 거기에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가. 또 하나님의 돌보심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걸 정말 믿는다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잠언 3장 19절 주께서는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굳게 세우셨도다. 또 욥기 28장 23절 하나님께서 그것의 길을 이해하시며 그것의 처소도 아시나니 그분께서는 땅의 끝들까지 살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보시며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들을 되어 무게를 정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비를 위하여 법령을 정하시고 천둥이 칠 때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으니 그때 그분께서 그것을 보시고 밝히 드러내시며 예비하시고 참으로 샅샅이 살피셨으며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창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막 잎사귀 하나도 막 현미경으로 계속 전자顕미경으로 보면은 굉장히 놀랍잖아요. 막 그 구조와 막 그 반복성과 인간의 이거는 지혜를 뛰어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는 순서는요, 16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하늘들 창조하셨죠. 두 번째, 땅 창조하셨죠. 세 번째, 물 창조하셨죠. 넷째, 빛. 다섯째, 궁창. 여섯째, 풀. 일곱째, 채소. 여덟째, 나무. 아홉째, 천체가 갑자기 드러내버려요. 10번째, 물고기. 11번째, 움직이는 것들. 12번째, 날짐승들. 13번째, 가축. 14번째, 기는 것들. 15번째, 땅의 짐승들. 그리고 16번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가 너무 놀라워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살아있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채소부터 창조하셨죠? 동물부터 창조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없어요, 동물들이. 그렇죠? 채소부터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동물을 만드셔서 동물이 그걸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축, 이런 거, 기는 거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땅의 짐승들, 비스트, 이런 걸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 누리게 해주신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1장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주엔 계속해서 2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